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묘비명 중에 가장 유명한 묘비명일 것 같은데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의 묘비명으로 알려져 있는 글인데 실제 묘비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 앞에서 끝까지 위트 있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을 기억하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의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짧게 쓰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길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묘비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끝, 마지막, 그 앞에 서게 될 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죽음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크게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런 한 인간, 한 개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병성사와 또 장례 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추모하고 함께 애도하고 또 매년 그 날이 되면 기념하면서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재림하셔서 다시 이 세상이 다시 끝나는 그 종말에 대한 것이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세상의 끝날 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0년에 일어난 유대 독립 전쟁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도 모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교는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로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 지역에 유행하던 묵시 사상이라고 합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 또 계속해서 나라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를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 질문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일이 바로 잡힐 것이다. 의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저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바로 마지막 날에 이 거꾸로 된 것 같은 세상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진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 자체도 사실은 이런 묵시 사상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교회가 당한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2세기 그리스도교 문화의 대부분은 순교를 주제로 다룰 만큼 로마의 그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갈망했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갈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순교당했고 또 순교를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박해 앞에서 초대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도 바칠 만큼,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 내에 제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 또 나그네이다 라고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의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이 성서의 종말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의는 찾아볼 수 없고 의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죄인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세상, 그것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종말하면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대의 신앙인들은 바로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을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말의 핵심은 미래를 대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 바로 오늘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룰 수 없는,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일,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종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내일 주님을 만나도 후회 없을 그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왕년에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 상처를 받지만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과거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처받은 우리를 이미 치유해 주셨고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느라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부님, 제가 5년 후에 은퇴하는데 그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고민하다가 혹시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용기를 내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일주일만 당신을 위해서 쓰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했다가 엄청 혼이 났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챙겨야 할 가족도 많고 제가 그 일들을 다 해놓고 나서 홀가분하게 저는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의 그 행복함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만 되면 정말 누구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삶의 태도 자체를 뭐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자가 정말 넉넉한 양식을 쌓아 놓으면서 기뻐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바로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에 담겨있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지를 원치 않으시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는 그 두려움,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과거에 대한 치유하지 못한 상처와 과거에 내가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삶의 모습, 또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된 그런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이미 주셨는데요. 그 복된 소식은 우리가 결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미 충분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모든 끔찍함과 불의 그리고 폭력을 넉넉히 이겨낸다고 하는 것을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정말 그들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자신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종말의 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